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온전히 오롯이 주님만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값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주님을 송축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십니다. 삶에 지쳐 괴로울 때도, 사람에 지쳐 괴로울 때도, 또는 나의 수고로 바라던 것을 얻었을 때도, 나의 열심으로 이루었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네 인생의 신실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드신 자가 붉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신 사랑을 만나고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크신 은혜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아멘.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예배 위해서 김용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도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의 생활들이 온전히 주님께 속한 시간들이었는지 이 시간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삶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하시고 제약의 길을 걸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빠른 시간 속의 흐름에 8월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몸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주께 찬양과 예배를 드림에 힘들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의 대원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속에 주님의 성령이 동행하사 만나는 이들의 마음속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한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사 구원의 역사가 또한 더욱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들고 단상에 서신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사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의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도우는 손길들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우리 평안교회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지켜주신 주님, 다가오는 시간들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 속에서의 삶들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건
시간이 되실 줄 믿사오며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없는 배처럼 갈 길 몰라 헤일 때 들대이신 주님 나를 당하겠던 마음에 잠시 평화 주시며 생명의 이름으로 주라 보내라.
눈에 주내로 진심이 평화의 물결이 넘쳐 흐르네 어두움을 버리고 빛이 방해갈 때에 시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리 두려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비추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장집사님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시사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대신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입술에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시서. 주님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입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배자 오시면 주시옵소서. 아멘.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이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믿지 아니하는 친구와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요새 예수 믿는다며? 그리스도인 됐다며? 그렇다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겠네? 이렇게 묻게 되어지자 글쎄 뭐 아는 것이 별로 없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묻겠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태어났는가? 글쎄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가 몇 살 때 죽었다고 하던가? 그것도 모르겠네. 그러면 그가 몇 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하던가? 그것도 난 모르겠네. 이렇게 되어지자 이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친구를 비웃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만. 그래도 예수 믿는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네. 배운 것도 없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도 너무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 술주정뱅이였고 또 빚도 많이 있었고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고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이를 비롯하여서 내 아내까지도 온 식구가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나는 그것이 더 화가 나서 골부리게 되어지고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나도 내 가족들과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이렇게 반갑고 즐거울 수가 없다네.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를 나는 배웠네. 그리고 보니까 감사하고 내가 사는 하루하루의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삶 자체가 소중하게 되어졌다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친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화받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 정말 변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다른데?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넬료의 마음가짐 혹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어떤 마음으로 처음 듣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영접했더라면 아마 교회마다 꽉꽉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온 지역에 예배당이 지금도 많다고 하지만 이거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만 듣고도 믿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온 상가들마다 다 예배당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신앙적인 자세를 살펴보아야지 됩니다. 마음에 준비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는 부분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명령을 받은 대로 곧바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말이죠. 자,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게 되어지니까 이 고넬료가 좌우간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으니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말씀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었더니 사람들은 급파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그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상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체질적으로 타고난 지도자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또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로 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이후의 삶이 상이하다는 것이죠. 상이하다, 달랐다. 바울이 체질적으로 타고난 지도자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만이 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고비가 오게 되어질지라도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졌던 삶,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조석변이의 사람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3년의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이랬다가 저랬다, 믿었다가 믿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도행전에 와서,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이었던 그 시대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옳거니 됐다. 이만큼 우리 제자들이 믿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말할 때도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던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항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와 같은 무서운 책망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이 왔을 때 그 병사를 이제 막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리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밤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는 즉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밤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고 또 그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쳐가게 되어졌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변했던 베드로가 본문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에 같은 그릇에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각색의 짐승들이 있게 되어지고 곤충들도 있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새들도 있게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말씀이 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이후에 하늘로 그것이 올리워져 가게 되어지죠. 자, 그때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땠겠습니까?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아니 이게 뭡니까 말이죠. 나는 이제까지 먹지 않았어요. 무슨 말 하십니까? 이분은 아마 항변하고 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했다. 만약 베드로가 생각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즉 성령님께서 가르치심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로 저는 내려가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할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그 환상에 대해 의미를 알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19절, 20절 보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일어났습니다. 즉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뭐야? 나는 전혀 이런 것을 먹지 아니했던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말이죠. 이리고 항변하고 말이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가라. 나는 당신들하고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내박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라.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또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을 꺼리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알기 때문에 무슨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서서 주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어떻게 왔는가? 또 그랬더니 그들이 22절에 봅시다.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는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혹은 노예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았어.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게 되는 것처럼 정말 그 고넬료는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또한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있고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여서 욥바로 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여기서 복음을 받는 고넬료의 두 가지 모범적인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넬료는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봅시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다렸다. 아내와 자녀들은 물론이고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만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질 때에
내가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처럼 말이죠. 내가 전에 하지 않던 식사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주일이면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가겠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상황을 그들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저가 식사 기도한 야야야야 무슨 기도냐 이렇게 되면 하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야 주일인데 우리 놀러 가자 말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럴 때 아이를 위해서 가족들도 이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언행이 변하고 내 사고방식 또한 가치관, 생활방식 이와 같은 것들이 변한다고 한다. 그 변화를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된 상황과 함께 살아가야지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결국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비록 예수 믿고 있을지라도 나만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그것이 같이 공감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가족적인 결단을 따라서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보 감옥의 옥문이 다 열리는 그때에 놀란 간수장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바울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어요. 그 간수장이가 자기 집으로 오셔서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가족적이어야 됩니다.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야지만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도 또 자기의 친구들도 다 모아놓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비롯한 공동체와 더불어서 사모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은 이 고넬료의 가정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구원받는 가정, 복음화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또한 절을 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하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자, 그런 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는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몰라서 절을 했던가? 그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 중반절은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중반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알나이다. 이제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과 베드로 사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베드로 사도 앞에 절한 것은 말씀을 전달자에 대한 절대적인 겸손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에 거기 그렇게 기록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와 주님을 나누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되어질 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게는 겸손하게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자신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의 장수였다는 것이죠.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점령 당하여 있고 있는, 즉 식민지의 백성 중에, 그것도 천민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굳이 내가 엎드려야지 될까? 이러한 생각이 들을 법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는 절하지 않는 풍습도 있거든요. 지위적으로 볼 때 이거는 너무나 격차가 나는 차이잖아요. 내가 그렇다면 굳이 내가 절할 거 있겠나?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앞에 엎드렸다.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인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앞에 그는 절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고넬료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말씀 앞에 겸손한 고넬료. 이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아야 우리가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앞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세워주신 자입니다. 그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보면 군대식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고넬료가 말씀을 받는 현장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넬료의 군인다운 신앙의 특징은 또한 역시 두 가지가 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것이죠. 복종. 지금 말씀 읽어드린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상당히 불쾌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33절에 보게 되니까 절대적인 겸손을 가지고 그 앞에 조아리게 되어졌는데, 이전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가까이지 아니하는 것은, 금지되어진 것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왔다. 도대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쉽게.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건방지고 불순한 이와 같은 그의 언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 계급장만으로 보아도 말이죠. 자기는 식민지에서도 가장 저급한 어부 출신이고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이, 이 백부장이 이를 보게 되면 그 앞에 그냥 와서 절절절절 매야지 할 텐데 거꾸로 말이지. 불순. 난 유대인이라고 해야지. 너희들과는 상관하지 아니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저 왔을 뿐이니까 너희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불순하게 제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에 개의치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한 말에도 개의치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만이 그가 듣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의 면전이라기보다는 군인의 정신으로서 하나님은 총사령관과 같으신 분이시네. 그분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 주님의 면전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린 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말씀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열린 귀는 열린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노라. 이러한 자세가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열린 마음, 열린 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런 이 열린 귀를 가지고 그가 누구고 어떤 말을 하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굳어진 마음의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지라도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서 싹이 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돌짝밭은 심지가 깊지 못하였어요. 그만 얼마 자라다가 싹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시밭, 정말 찌들어진 염려 가운데 찌들어진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졌어요. 엉켜져가지고 올라올지라도 올라오지 못하고 그만 사그러들고 말게 되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언제나 좋은 씨를 뿌리게 되어졌지만 그 씨가 자라게 되어졌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좋은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말씀을 뿌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적인 마음밭, 긍정적인 마음의 밭, 또한 열린 귀가 있는 마음의 밭이 모두가 가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밭을 가진 자들이 바로 복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밭을 갖게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였어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명령 체계를 존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한 말은 잘 분석해 보게 되어지면 군대식 명령 체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중하반절 다시 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인다이다. 즉 주께서, 즉 사령관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하는 지휘관은 당신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령관의 주님이 존중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 명령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당신도 베드로도 그것을 존중받아야지만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명령 체계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했을 때 그 누이 미리암이 비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 불복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관을 비방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벌하시게 되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멸시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졌고 오늘은 이 강단에 세워지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이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 질서라는 것이죠. 질서의 체계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전달자는 목사이든지 누구이든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성도들이 존중해야만 주님의 명령이 실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만이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원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령의 체계, 질서라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내 된 자는 남편의 말을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휘체계, 질서체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과 비교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 명령을 받을 마음에 준비되어진 자세를 갖게 되어진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온 친지들이 다 와서 이 말씀을 받아야지 된다. 이와 같이 그는 생각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만이 들을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들이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자들에게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하여서 그들에게도 함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가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정말 가장 천한 이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았을 때에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또한 존중히 하고 그 말씀을 그 앞에서 절하며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온 가족과 친지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주는 이 고넬료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친지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